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인투 바이블 저자 신상태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투 더 바이블 연속 강의 시리즈로 교재 15페이지 나와 있는 성경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설명함에 있어서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신구약 성경을 읽어 나갈 때 혹은 신구약 성경 체계적으로 공부하길 원할 때 또 묵상할 때 오늘 함께 나눌 이 다양성과 통일성을 잘 이해하고 인식하고 읽어 나간다면 성경이 나와 있는 주제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구원의 사역을 또한 신구약 성경 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떤 다양한 내용들을 성경 안에 심어 두었는지 함께 여러분들과 교재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재 15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먼저 어떤 다양성이 성경 안에 이야기되고 있냐면 첫째로는요. 신구약 성경 66권은 40명의 저자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의 저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40명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구약 성경 안에 나와 있는 특별히 구약 성경 39권의 성경의 저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서 모세의 오경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고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또 사무엘이 또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다윗은 시편을 또 아삽과 헤만과 에단과 고라의 자손들은 시편의 저자들이죠.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기록했고요. 또 아굴은 잠언 30장을, 르무엘은 잠언 31장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이사야서를,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에스겔은 에스겔서를,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호세아는 호세아서를, 요엘은 요엘서를, 아모스는 아모스서를, 오바다는 오바다서를, 그 다음에 요나는 요나서를, 미가는 미가서를, 나움은 나움서를, 하박국은 하박국서를, 스바냐는 스바냐서를, 학계는 학계서와 스가랴는 스가랴서를, 말라기는 말라기서를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 39권은 총 32명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의 저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신약 성경의 27권의 저자 제일 먼저 마태는 마태복음을, 마가는 마가복음을,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고요.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총 13권을 기록했는데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와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와 빌레몬서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에 의해서 야고보서가 기록되었고요. 베드로에 의해서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유다서는요. 유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 전체 27권의 저자는 8명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의 성경 저자는 구약 성경 32명과 신약 성경 8명을 해서 총 40명의 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구약 성경 66권이 40명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신구약 성경 저자 40명의 직업은요, 약 20개의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저자들 중에는 학사, 정치가, 군인, 제사장, 왕과, 선지자, 목동, 농부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신약의 저자들 중에는 세리의사, 또 어부와 열심당원,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40여 명의 성령에 감동된 저자들은요, 20개의 다양한 직업과 함께 이들은 약 10개 나라에 흩어져 거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구글어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어스를 통해서 오늘도 먼저는 시작은 방콕 한인연합교회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은요, 여러분 전체 39권인데 크게 5개의 뼈대로 나눠져 있죠.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연서와 소연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모세오경은 모세에 의해서 신의 광야에서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먼저 모세오경이 기록되어진 신의 광야, 신의 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 산에 보시면 이곳 신의 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강의를 했지만 자발 무사라고 하는 보편적으로 신의 산으로 불려지는 곳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곳에서 모세오경이 기록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역사서에 해당되어지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역사서는 어디에서 기록이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도 여러분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도 한번 가봐야 되겠죠? 예루살렘으로 한번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는요, 솔로몬이 여러분 잠언, 전도서, 그리고 우리 시편에 대한 부분들을, 또 아가서에 대한 부분들을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 상하에 볼 것 같으면 마지막 3차 바벨론 침공을 통해서 586년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게 왕이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바벨론도 한번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오늘날 이라크 땅이 되겠지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이라크 땅으로 이렇게 옮겨져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특별히 40명의 성령이 감동된 자들에 의해서 20개의 다양한 직업과 함께 또 10개 나라에 흩어져서 거주하던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신약 성경도 한번 살펴보면요, 신약은요, 사복음서는 예루살렘에, 아까 예루살렘 우리가 방문했었죠. 사도행전이 여러분 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에 의해 1, 2, 3차 로마로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총 13권의 바울 서신이 기록되어지는 무대가 되어지는데,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역시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져 증거되어져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 북쪽 시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 이 시리아 안디옥도 한번 우리가 올라가 보면요, 시리아 안디옥을 한번 올라가 보면 이 시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안디옥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또 누가요? 바나바가 안수받고 선교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1, 2, 3차 그리고 로마로의 총 4차까지의 전도 여행의 배경이 되어진 지역을 기억하십니까? 특별히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로마에서는 1차 가택 연금시에서는 옥중서신이 기록되었었죠. 그러면 한번 로마로 한번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지역으로 이렇게 한번 가보게 되어지면 이 가택 연금 바울이 당해서 이곳에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이곳 가운데서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옥중서신으로 잘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배경들의 무대가 되어지는 것이 고린도 지역도 있게 되어지고요. 또 뭐 에베소 지역도 있게 되어지고, 다 여러 많은 흩어진 지역 가운데서 10개 나라라고 하는 다양한 나라에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다. 이렇게 40여 명의 여러 저자와 20개의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10개의 나라에 다양한 나라에 흩어져 살아가던 이 저자들은요. 시내산, 광야, 가나안, 예루살렘, 이방 땅에서 구약 성경을 기록했고 신약 성경은 유대 지방, 로마, 이방 땅인 고린도와 에베소와 또 마케도냐 지역, 또 예루살렘과 반모 섬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첫 번째로 제가 성경이 40명의 저자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다양한 지역에 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요. 둘째는 신구약 성경 66권 속의 다양성 중에는요. 신구약 성경이 10가지 기록 방법과 수단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펜과 끌과 같은 기구를 통해서 기록했고요. 또 그것이 남겨진 곳은요. 가죽에 또 진흙에 또 파피루스와 같은 곳에 기록이 되어 남겨졌습니다. 세 번째는요. 신구약 성경은 16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걸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첫 번째 뼈대인 모세오경은요. BC 1500년경에 기록되었으며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같은 경우에는 BC 400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39권이 기록되는 데만 1100년의 긴 기간이 걸렸고요. 신약의 마태복음은 AD 50년에서 70년경 사이로 기록되었다고 보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AD 95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약 성경 27권이 기록되는 데만 50년 정도가 걸린 것이죠. 그런데 한번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번 길게 펼쳐놓고 한번 본다라면 모세오경이 BC 1500년경이고 요한계시록이 AD 100년경이기 때문에 전체 기록된 기간은 무려 16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이 신구약 성경에는요 무려 293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인물 기억하십니까? 아담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 하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약 성경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기억나는 분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로는요 아담과 하와와 또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고 또 셋이, 그 다음에 에녹과 무두셀라, 가장 오래된 사람이죠.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노아와 함과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노아의 세 아들도 있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과 또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에서와 또 야곱의 12명의 아들인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갓과 아셀과 단과 납달랴 요셉과 베냐민이 있고 딸 디나까지 등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요셉을 이어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온니엘과 에욱과 삼갈과 드보라와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과 입다와 입산과 엘론과 압돈과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시대의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혼돈의 시대 가운데 사무엘과 다윗왕,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가 나눠지게 되어지는데 바로 남유다의 전통을 이어가는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전통을 이어가는 여로보암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조를 볼 것 같으면 18대, 19대, 20대 왕인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이 있게 되어지고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조는요 호세아 왕으로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신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약이 아담이었다라면 신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와 안드로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쭉 이어지는 12명의 제자를 이어서서 계속해서 어떻게 이어집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뤄갔던 사울과 그의 동역자 바나바.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어진 거 아시죠? 그렇게 바라본다면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와 그리고 마지막은 사도 요한으로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 안에는 몇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고요? 바로 293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 이 신구약 성경 안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명이 등장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1551곳의 지명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구글어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어스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살펴봤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덴 동산의 시작점이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장소였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자
그 위쪽에 나와 있던 두 강,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었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디가 있었습니까? 아라랏산이 또 구약에 등장하는 지명 중에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했었죠. 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 중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족장의 마지막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어지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이집트가 되어지게 되어지죠. 이집트. 자, 이집트로 이렇게 한번 또 이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보면은 무려 몇 년간이요? 약 430년간 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죠. 출애굽에서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게 되어졌나요? 시내산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죠. 마운틴 시나이라고 하는 시내산으로, 바로 출애굽기 12장의 출애굽에서 19장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 12지파가 정착을 하고, 그러고 나서 통일왕국이 형성되어지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을 경험하고, 또 포로로 우리가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붙잡혀가서 어디로?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70년을 차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오게 되어집니까? 그렇죠. 바로 1, 2, 3차, 1차 수룹바벨과 2차 에스라와 3차 느헤미야의 포로 귀환을 통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중간기에 긴 4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중간기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은 기간이다 라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를 주목해서 바라본다면 이 기간은 죽은 기간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곳이죠.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있는데, 이 베들레헴을 갈 것 같으면 예수님의 태어나신 지역이시죠. 이 탄생 지역인데 바로 이 베들레헴이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사렛이라는 지역으로 한번 보시면 오늘날 나사렛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나사렛 지역을 조금 더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 어디입니까? 예수께서 세례받으신 요단강 지역이 있게 되어지죠. 요단강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세례받으신 요단강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요단강의 세례터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진을 좀 확대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고요. 많은 순례객들이 이곳에 와서 세례의식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지역이 있게 되어지나요? 예수님의 실제 사역이 되어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실제적 사역지가 되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갈릴리 지역이 되어지죠. 갈릴리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요. 갈릴리 호수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 위쪽에 있게 되어지는 가버나움 지역, 그리고 아래쪽 8시 방향인 디베라 지역도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곳은요, 이름이 여러 개가 있죠. 게네사렛이라고도 불려지게 되어지고 디베라라고도 불려집니다. 각자 저마다의 위치한 지역에서 바라보는 이 갈릴리 지역을 말하는 곳이죠. 제일 중요한 것 한번 살펴보고, 자, 요 지역 1551곳을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기록되어진 요한계시록은요, 어디에서 기록이 되어졌나요? 바로 반모섬에서 기록이 되어졌죠. 반모섬의 폐광산에서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는데 바로 이 반모섬이 되겠습니다. 이 반모섬에 나와 있는, 자,
지역을 한번 좀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더 지역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곳을 한번 가보면은 밤모순 깊숙하게 들어있는 이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지역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진 그 광산으로 한번 폐광산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자, 이곳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폐광산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성경 안에 있는 1551곳의 이 지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상 위에 그대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물론 여러 시간을 거쳐지면서 이름이 바뀌어지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들을 지명, 위치가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1551곳에 다양한 지역이 등장을 함으로 인해서 성경 안에 이 다양성에 대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섯째, 이 신구약 성경 안에는요, 2930명의 사람들이 1551곳의 지명에 살아가면서 이 지역이 여러분 무려 1만 킬로가 되어질 정도로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자, 구글어스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글어스를 통해서 먼저 예루살렘의 포인트를 한번 찍고 나서 이 1만 킬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이곳에 1만 킬로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계산을 해 보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포인트를 먼저 찍고 나서 우리가 포인트를 한번 찍고 나서 이거를요 여러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반지름이 어느 정도가 되게끔 하면 될까요? 약 5,000km의 반지름이 되어지면은 지름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1만 킬로가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광범위한 지역이었습니까? 이 넓은 광범위한 지역이에요. 좀 확대를 이렇게 시켜볼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확대시켜보면요. 동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포함되어집니다. 그리고 저 아래쪽까지요. 그리고 또 서쪽 지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울의 1, 2, 3차 전도여행의 모든 지역을 포괄하고도 남을 정도예요. 이 5,000km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넓게 이 넓은 지역을 커버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가깝게 볼 것 같으면 지난번에 예루살렘에서 유프라테스 500km, 티그리스 히데겔 강은 900km, 저 위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 방주가 멈췄던 곳이 아라랏산이죠. 이 아라랏산이 한 1200km 정도가 될 것이고요. 또 에덴 동산이 위치로 알려져 있는 타브리즈라고 하는 지역도 이렇게 되어지겠죠. 또 우리가 저 아래로 놓을 것 같으면요. 바벨론 지역, 바그다드라고 불려지는 이 지역은 약 800km.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자 갈대 우르 지역은요. 예루살렘에서 한 1200km 정도가 되어지겠죠. 반대쪽으로 한번 쭉 넘을 것 같으면요. 바울의 1차 전도여행에 지역했던 구브로 섬은 375km. 그리고 저 내륙으로 더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시리아 안디옥 말고 비시디 안디옥까지는 약 700km가 되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길리기아라고 불려지는 바울의 고향까지도 약 한 500km 정도가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과 저 마케도니아 지역까지 넘을 것 같으면 1400km. 자, 로마로까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볼 것 같으면요. 이 로마로까지 갈 것 같으면요. 몇 킬로가 되었습니까? 2400km 정도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 이 광범위한 지역이죠. 여러분 사실 넓게 본다라면요. 이 지구 자체뿐만 아니라 전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좁게는 1만 킬로라고 보지만 넓게는 우주 전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제는요. 이 신구약 성경이요. 이 3가지 언어로 쓰였습니다. 이 3가지 언어로 쓰였는데 어떤 언어로 쓰였습니까? 구약 성경은 대부분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지극히 일부분인 아람어로 쓰여졌는데 예를 들면 에스라 4장 8절에서 6장 18절까지 그리고 7장 12절부터 26절까지는 아람어로 또 다니엘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28절 같은 경우에는요. 아람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 정착을 하고 나서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이후에 아람어를 사용하기 되었기 때문에 전체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지만 곳곳에 아람어로 기록되어진 것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 그리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는데요. 이 그리스 헬라어는요, 그리스어는 헬레니즘 시대의 지중해 세계에서 공통되어지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코이네라고 불려지는 그리스어인데 고전 그리스어와는 좀 다릅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은 이 코이네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이 되었던 곳이 바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였는데 이곳에서 번역되어진 그 유명한 구약 성경 70인역이 등장을 하죠. 셉투아진트라고 불려지는 70인역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70인역의 기본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어 중에 어떤 그리스어, 코이네라고 불려지는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따져본다라면, 크게 본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그리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 코이네 그리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안에는요, 아람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에바다라고 하는, 보아너기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복음서 안에 이 신약의 아람어가 곳곳에 등장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헬라어 중에 코이네 그리스어로, 그리고 아람어, 이 세 가지어로 기록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신구약 성경 66권. 여러분, 구약 성경은 39권인데 929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 23,214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약은 27권 260장으로 7,957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신구약 성경 안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다양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40명의 저자. 이 40명의 저자를 좀 더 살펴봤더니 20개 이상의 직업, 그리고 10개 정도의 나라에 흩어져 있었고 그 지역 자체가 1만 킬로 이상의 광범위한 지역이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은 10가지 정도의 기록 수단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세 번째는 1600년이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이 긴 기간 동안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신구약 성경 속에는요, 2930명의 인물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는 신구약 성경 속에는요, 1551곳의 지명이 등장을 하는데 넓게 보면 지구를 넘어 우주까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신구약 성경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졌는데 구약은 히브리어와 신약은 그리스 헬라어 그리고 아람어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 번째는 신구약 성경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구약 929장에 23,214절, 신약 27권에 260장, 그리고 7,957절로 이루어져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양성이 여러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성을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이제 통일성을 이야기할 때가 됐습니다. 바로 다양한 다양성이 하나의 통일성에 맞춰져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다양성과 통일성이 얼마나 놀랍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를 소개하자면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인투 더 바이블 사역 GSTMA 방식을 통해서 그래픽과 스토리와 매핑과 타임라인과 어널러지 분석과 엑스트라 자료를 통해서 인투 더 바이블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의 맥을 잡게 되어진다면 성경 전체의 흐름,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고 이 다양성을 보고 통일성을 볼 수 있는 훈련이 길러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시작해 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새롭게 한번 읽어 나가실 때에 다양성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다양성 속에 통일성,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절대적으로 주목하고 선명하게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성은 이 통일성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